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 온 천지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고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했을까요? 상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앞뒤 중에 2사람 이상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길게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은 딱 3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스바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심판과 심판이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향해서 맹세하고 그 이방신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여호와를 배반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사실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그렇게 스바냐 3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무서운 심판의 예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과 교만을 제거한 후에 스바냐는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심판 후에 남은 자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 스바냐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마땅히 심판받아서 마땅한 그런, 어쩌면은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랑을 성경은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를 양육하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뻔뻔합니다. 저희 집만 그런가요? 집 유리창을 와장창 깨든지 엄마 옷을 매직으로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든지 잠깐 혼나고 나면은 잠시 후에 또 당당하게 다가옵니다. 아빠 나 이것 좀 해줘봐. 아들이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혼나도 잠시 후에는 여지없이 다가와서 안깁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잘못하고 혼났어도 아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하는 확신이 있나 봅니다. 이게 진짜 자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하는 진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즉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종의 영을 받은 자녀라는 표현이 참 어색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나서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였던 그 탕자 말고요,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무 자격 없는 이 동생이 돌아와서 그렇게 사랑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는 그렇게 일했는데, 동생이 그 사고를 치고 돌아와서 그냥 사랑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맏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종들이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사랑받고 칭찬받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탕자도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냥 사랑받습니다. 분명히 둘 다 아들인데요, 맏아들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분명히 둘 다 아들인데, 말썽쟁이 탕자는 진짜 아들 같고 성실했던 맏아들은 종 같습니다. 가끔 어떤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은 조금 창피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열심히 저렇게 활동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단은 구원받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구원받는다. 이 정도 선은 돼야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선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증명해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가정까지,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내어 던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영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의 특징은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종의 영을 받은 그런 자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무언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잘못할 때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넘어질 때면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의문이 들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저기 고난당하고 있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1등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틀렸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종의 영을 받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단을 쳐도 시원치 않을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내 양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이 너무너무 아프셨겠지만은, 그것이 너무너무 아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이나 후나 그 베드로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불완전한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즉 참된 자녀는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믿어서 어떤 상태에서라도 아버지께 나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진짜 자녀의 특징은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짖는답니다. 자녀가 아빠를 크게 외쳐 부를 때가 언제일까요? 저희 집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은 뭐가 필요할 때입니다. 꼭 뭐가 필요할 때 아빠 하고 부르십니다. 평소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TV를 보다가 하고 다시 자기들 TV를 마저 봅니다. 꼭 뭐가 필요하면 아빠. 무슨 사고를 쳤건 어떤 야단을 맞았건 분위기가 어떻건 당장 도움이 필요하면 이 녀석들이 크게 외칩니다. 제가 잘 못 들으면 반복해서 아주 들려줍니다. 아빠. 상상만 해도 들어줄 때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놈이 자녀가 맞기는 확실히 맞구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구 사무실에서 뭔가 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이 빼꼼히 이렇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 녀석이 처음으로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을 온 겁니다. 보는데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아빠 저 핸드폰 충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반갑고 기쁜 겁니다. 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냐? 아들을 일단 내보내고 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잠깐 들른 것뿐입니다. 아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것만으로 이게 이렇게 기쁠 일입니까?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이 나타난 것만 보고 너무 기쁘고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실까? 우리는 보통 무언가 구할 때, 무언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우리가 한 무언가를 기뻐하시기 전에 그냥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빠 하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쁨이 넘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일을 참 잘하네, 일을 정말 잘하네 하면서 막 기쁜 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은 어떤 사역도 본격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그저 그 아들 자체로 너무 귀하고 예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끊을 수 없게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다시 그물질하러 돌아갔던 그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어떤 실패감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막 앞서가기도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욱하는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의 혈기가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봤더니 공동번역 개정판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학교에서 막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가지고 벌점을 받고 오면 그 자녀가 더 이상 예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말썽꾸러기 자녀도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예뻐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아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 혼자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룩과 경건의 삶,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신다고 해서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뻐와 예뻐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삶이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적어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전에 나와 이 사랑을 받은 후에 나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거룩과 경건의 뿌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좋을 때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추하고 부끄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내가 처한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간섭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이 하나님 그 확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서 그 사랑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춤을 추고 싶은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사랑을 확신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